누가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2015년 8월 달에 2주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마치고 물론 몇 주 전부터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몇 주 전에 박 권사님이 질문한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박 권사님이 판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죠. 자, 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따라 하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은 영적 이치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비판하면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정죄하는 그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그 자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면 용서받은 자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평안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평안하기에 그 마음이 넉넉하여 상대를 위한, 죄인을 위한, 원수를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상대를, 죄인을,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 자, 그러니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라야 상대를, 죄인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죄인을, 원수를 용서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분명한 영적인 이치죠?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한 자는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의 그 마음은 그 사람이 이제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골뱅이처럼 배배 꼬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게 이제 계속되면 이제 속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모든 병은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역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데, 상대가 자기에게 과거에 어떻게 한 그 언행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그 안 좋은 생각이 자꾸만 뱅뱅 돌고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갑자기 이불킥을 한다든가 이불을 발로 팍 차고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거,
마시기도 하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별의별 악한 짓을 꾸미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증거라는 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서 화병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에게 뭘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요? 예, 용서받지 못한 증거예요. 이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상대를 사랑치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용서를 하지 못하는 마음이니 상대를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러니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 억만 죄를 지은 죄인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준 것 같이 너도 네 형제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 같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라 이 말씀은 결국 상대보다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네, 그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줘라. 그게 상대를 위한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기를 위한 거라고요? 네, 그 본인. 자, 이 본문의 구절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비판치 않으면 정죄치 않을 것이고 네가 형제를 정죄치 않으면 용서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에는 위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적인 지혜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저 사람을 어떻게 비판치 않고 정죄치 않고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서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만 먹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 통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 나도 죄인인데 뭐 죄인된 저 사람의 심령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저럴 수 있었고 또 저보다 더 악한 짓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 또는 그래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는 저런 모습이 없나 보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인격자로 다듬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도 보내주셨겠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아무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알고 계세요. 자기의 상황을, 처지를, 자기의 심령 상태를, 자기의 그런 곤고한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복된 마음이다 그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그 뒤에 부분을 킹제임스 두 가지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인과 원수를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함부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를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러면 결국 그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 바로 그 본인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비판치 말라는 것은 먼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본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비판치 말라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자타에게 해만 끼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가 남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왜 자기는 남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느냐 그 말이에요. 깎아내리고 인신공격하고 정죄하고 희덕거리고. 특히 이 귀한 복음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자기의 속 인격을 고치지 못하면 특히나 남 정죄를 잘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리하고 세밀한 말씀으로 자타를 세밀히 분별하여 자기를 먼저 보고 자기 속부터 고치자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그런데 이 복음,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요, 이 예리한 말씀,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자기는 안 보고 못 보고 자꾸 남만 쳐다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남만 보고 자기는 못 보고 그러니 고쳐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막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으나 많으나 다 경험이 있죠?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더니 자기 마음이 편했습니까? 그 마음이 천국이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이죠. 자기 속에 짐이 되어서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죠. 그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마음이. 자, 이제 이 비판, 판단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판,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영은 즉시로 죽었고 그의 심신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비판 판단은 상대를 올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한 사망적인 부정적인 비판이죠. 자기 눈에 비판하는 그 기준도 뭐냐면 신령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한 기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겉귀로 듣고 옛사람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과 먹고 영생으로 영이 살아있는 영원 궁극적 구원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깨닫게 해주는 비판, 상대를 깨닫게 하여서 그 상대의 땅에 속한 차원을 하늘로 올리게 해주는 비판, 판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 먹은 지식의 비판. 이 비판은 육신의 눈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자기 주관성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 정확한 진리의 객관적인 진리를 근거하여 하는 비판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비판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비판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성도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요, 자꾸 남을 깎아대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고 다 자기의 사고가 있습니까? 사고력 있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비판이고 판단이라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러한 사고, 그러한 비판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온 바른 판단이 아니요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타락된 마음 중심이고 그들의 중심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타락이 된 사망적인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아무리 해도요 자타가 사람이 온전케 되는 비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판단도 건설적인 것이 있는 반면 사망적인 비판도 있는 거죠. 자, 부정적이고 사망적인 비판은, 그런 비판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그런 비판을 하면요 비판하는 자기의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자, 자기가 입술로 상대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입술로 상대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막 비판하고 있어요.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을까요? 상대를 비판하는 그 더러운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을까요? 상대가 먼저 먹을까요? 자기가 먼저 먹을까요? 예,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먹죠. 근데 상대가 먹기 전에 먼저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가 상대를 더럽게 비판하는 그 비판을 누가 먼저 먹어요? 자기 귀로 먼저 먹잖아요. 말하면서 자기가 먹잖아요. 말하는 동시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말, 어찌 보면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비판하는 그 자기가 먼저 먹고 듣는 사람도 먹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무리 봐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타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판은. 그러한 비판은 가견적,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곧 사건, 존재, 외모, 모양, 행동, 생각 등등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가견적인 것, 임시 세상 물질계에 속한 것을 시시비비하는 것이라서 그런 비판은 아무리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의 차원으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세상은 항상 움직이고 요동되고 변해가는데 그 임시적, 가견적,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갑론을박을 한들 정답은 없습니다. 그 중에 나은 방향을 모색해서 다수결의 원리로 그나마 낫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책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하는 식으로 민주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 다수결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조 척도를 가진 인도자를 따르는 진리치를 따르는 신본주의, 신정 통치입니까? 후자죠.
첫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된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는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예 전제를 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온전케 닮아지는 지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없는 겁니다. 아예 전제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이런 이치를 몰라요. 하은이 예영이 잘 들었냐? 유나? 어?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온전케 된 지식이 없다고. 그런 깨우침, 가르침, 지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치를요, 타락된 세상은 이런 이치를 몰라요. 사람이 바로 서는 지식을 아예 모릅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에게는 항상 정답이 있는 겁니까? 예? 절대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겐 기준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겐 정답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세요. 기준이 없고 정답이 없으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기껏해야 공부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여 입신양명, 부귀영화에 온 힘을 쏟거나 아니면 아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란다. 그저 이 한 목숨 굶지 않고 적당히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련다. 아마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아, 난 세상에 큰 욕심 없어. 그저 그냥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적당히 누리다가 가면 되지 뭐. 한다거나 조금 차원이 높다고 한다면 홍익인간의 차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홍익인간 뜻이 뭐야? 많이 들어봤잖아. 네?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 예, 아무리 차원이 높아봐야 홍익인간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고차원이고 선한 차원이라 해도요, 그 차원이 이 물질 세상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불신 세상에서는 상대를 위한 아무리 지고지선이라 해도요, 자타를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의 세계의 진로는 못 올리는 질입니다. 아예 불가능이에요. 이걸 전제를 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타락된 세상의 지식과 도덕성, 그 인격을 가지고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이 죽어있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영이 죽어있는 이방 불신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도 안 믿는 이방 불신자들이 성경 가지고 뭐 토론합시다 하면서 자꾸 공격하고 막 성경을 막 비방하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멀리 하세요. 예? 아예 멀리 하세요. 예, 심히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 두세요. 절대로 말을 섞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행동, 어떤 인물, 어떤 활동이라도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차원이 그래요. 차원이. 질이 그렇고요.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지식의 질이 못 돼요. 그들이 자기의 수준에서 아무리 성경을 판단해도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세상 속화되고 거짓된 옛사람 부패성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죽은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본질적이며 영적 신령적인 진리 생명의 말씀을 비판할 수 있는 질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쉬운 예를 든다면 죽은 개가 산 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치가. 마찬가지로 선악과 따먹고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불신자가 육신의 그 죽은 지식을 가지고 영이 산 사람의 진리 지식을, 산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죽은 지식 가지고 생명과 먹은 산 지식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죽은 지식을 가진 그 좁디 좁은 머리통으로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부터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비판, 판단에 대해서 이방 불신자는 떼내어 버리고 기독자 안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독교 안에서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먹고 나온 진리 지식이 아닌 기독교 일반적인 종교적인 지식은 안 믿는 사람의 기준과 그 질이, 수준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은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영은 살아났어도, 영 중생은 됐어도 위로부터 다시금 그의 인격이 지식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인간의 지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천국 지옥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자마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육으로 난 육질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의 구원운동, 이 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만 육으로 난 육질, 땅에 속한 종교적인 지식의 진로는 위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수종을 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운동에 수종을 들고자 한다면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너의 심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육에서 난 육질, 종교적인 질은 거룩한 신령 천국의 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육에서 난 육적인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 진리 지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기독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말하는 기준이 다르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봐도 말을 하는 기준이 한쪽은 땅에 속한 육으로 난 육질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한쪽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세 사람의 질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 물과 성령으로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지식의 개념으로 대화가 다 되셔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주변 기독진들과 대화를 하면 그분들은 종교적인 지식을 기준 삼아서
진리 지식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까? 그분들이 판단, 비판한다고 해서 진리 지식이 그분들에 의해 판단되어지고 비판이 되어지는 질입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에게 그게 먹히는 말이냐고요. 변화산상에서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된 주님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신령한 대화를. 근데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황홀한 광경을 보니까 세 제자가 봤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얼떨결에 자기도 졸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제가 주를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뭘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름이 와서 그 말하는 그 사람들 싹 가려버리고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 말대로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냥 구름이 와서 덮어버립니까? 가려버립니까?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가려버리죠? 어? 그런데 거기서 계시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엘리야 기도원을 짓고 모세 기도원을 짓습니까? 산속에다가? 그런 운동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계신데 제가 지금 산속에 있는 기도원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질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해서 하늘의 고차원적인 그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 의해, 땅에 속한 그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고 비판이 되어지는 질이더냐 그 말이에요. 전혀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어딘가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왜 판단하고 쫓아내지 않느냐, 정죄하고 쫓아내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판단할 너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고. 이치가 죽은 자가 산 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되어지는 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비판하든 정죄하든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진리 성도는. 왜? 아니 자, 갑자기 또 생각나서 그 연예인들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활동을 하고 자기가 말하고 하다 보면 뭐 실수할 때가 있고 하잖아요. 아니 뭐 잘했는데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뭐 그 안티들이 오해를 안티들이야 뭐 원래 그렇고 일반 백성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 좋게 바라보는, 그래서 댓글을 좀 안 좋게 막 부정적인 악성 댓글을 달 때도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아예 안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까지 간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죠? 자, 우리 진리 성도는 어떻게?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늘 진리 기준으로, 절대적인 진리 기준으로 언행 심사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오른편에 있는 자기에게 영향이 먹혀지는 겁니까?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무시가 되어지는 질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왜 거기에 영향을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면, 주님의 오른편에 붙들려 있다면, 진리 지식의 기준으로 꽉 있다면, 저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질이니까, 맞지가 않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질이 아닌데,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귀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함부로 비판,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말라. 처음에 한두 번은 줘야죠. 왜? 상대가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진리를 건네줘서 거룩한 것 진주, 진리의 복음을 건네줘서 알아들으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형제를 위에 속한 진로 건져 올리는 것이요. 그죠? 못 알아들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아직 진리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자로, 좋게 말하면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거죠. 조금 더 기다려야죠. 그런데 진리에 관심도 없는 자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고마워합니까? 예? 그걸 고마워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좋다고 무조건 아무에게나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적절한 정말 성령의 지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합니다. 자, 세상 일반적으로도 지혜자는 일단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 보고 이치가 오르면 옳은 이치에는 수긍을 합니까? 그게 지혜자죠. 그런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과는 한두 번 얘기한 후에는 그만두시고 또 한동안 지내는 것을 보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사건 환경으로 두들겨 때려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바닥까지 바짝 낮출 때까지. 왜? 사람이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진리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세상으로 부유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진리를 안 찾아요. 어떤 자가 진리를 찾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영이 죽은 사람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물론 그들을 판단하죠. 이방 불신자들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이 교회에게는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너의 그 비판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 원래 질적으로는 이방 불신자들이 상위에 있는 교회를 비판 판단할 수 있는 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수준이 어떻게 떨어지면 이방 불신자에게도 비판 판단을 받는 거죠? 예. 일반 도덕의 개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자, 교회의 도덕성은 일반 도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성입니까? 예. 그렇게 올라가야 될 교회가 일반 도덕성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그 비판 판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감당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자, 둘째,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를 믿는 소원 목적이 땅의 생각을 가진 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신령한 하늘의 뜻을 절대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비판 판단을 생각, 사고 같은 질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도 물질의 정신 사상이 주격으로 되어 있는 자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그의 인격이 지식에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땅에 속한 차원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자, 그러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려면 첫째, 일단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주관성, 자기 주장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위에 속한 산 지식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 지식의 기준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생명과 먹은 기준으로 서서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꾸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직 내 속에 주격적 사고는 물질 지식, 물질 개념으로 사고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예배 때마다 계속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 진리 복음을 계속 들으면 서서히 나의 사고의 개념, 지식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이 바뀐 만큼 내 양심도, 생각도,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도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따라서 중복적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을 첫 번째는 기본 거듭남, 영중생으로 먼저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그걸로만 보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인가? 성경을 볼 때 첫째는 일단 존재면으로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그걸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질, 성분, 성격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은 일단은 기본 중생, 기본 거듭남 그걸로 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중복적 거듭남. 예수를 믿고 영혼 중생 됐어도 우리의 사고방식, 나의 심신은 아직까지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지식의 개념으로 사고하고 성경을 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진로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도에 수정이 안 되는 질이니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위로부터 심신이 먼저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광약교회 훈련하는 거고. 가나안 신령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천국 입국만 목적이라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40년 광야 뺑뺑이 돌릴 것 없어요. 보름 만에 그냥 천국으로 직진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읽어봤잖아요. 신명기 8장.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로 사던 마귀 종로로 사던 그런 죄성, 애굽성은 다 빼버리고 시내산의 말씀성으로 집어넣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니, 연단시키려니, 성장시키려니, 성화시키려니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멘? 그래야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신앙할래요. 저도 이렇게도 잘 해왔어요, 여태까지. 예,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의 지식에서부터 중복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경 보고 신앙하고 목회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라는 밭에서 감추인 보화요 신령한 만나인 그리스도는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냥 모세의 차원에서, 율법의 차원에서 그냥 그림자만 붙잡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인에게 막아놓으신 절대적인 법칙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에게는 생명과는 감추어 놓으셨습니까? 못 따먹게 하셨습니까? 그 영적인 철칙이죠? 그 이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같은 이치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 충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참 그 열심 충성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질이니 하늘나라 신령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이니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구원 영중생은 인간이 논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를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 면에서 하늘의 상급 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속화되고 거짓된 교회 인도자들은 선악과 먹은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자, 거짓 종들, 거짓된 교회 인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예, 선악과 먹은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어떤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속화된 교회 인도자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임시 세상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하라, 붙잡아라, 이루라, 그렇게 소원 목적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느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육신의 질병에서 나았다느니,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느니 전부는 거짓 복음에 속은 결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 하나님은 신이시요 영이시요 또한 인간도 영육 결합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현상적인 임시 물질 썩어 없어질 세상을 바라고 추구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된 교회 인도자들은 불에 타지지 않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에 타져 없어질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이루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을 심히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결과적으로 성도의 영을 위해서 주신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지식으로 함부로 생각하여 비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을 육 기준으로 육 잘되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비판, 판단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신앙하는 게 그냥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목회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상고합니다.